할렐루야. 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찬송합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더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더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느니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정반대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해할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예수를 대적했던, 예수님께 대하여 적대감을 보였던 그런 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적대하게 되었느냐 하는데 우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비해서 대부분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출신에 비해서 미력해 보이는 그런 출신인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또는 랍비로 존경을 받게 되었을 때, 추앙을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꼴보기가 싫었을까. 시기심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뭘까 하는데 여러분, 자신들의 실체가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들의 거짓된 것들, 그들의 불의한 것들이 예수님의 책망에 의해서 아주 공공연하게 드러나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은 누룩 같은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그 누룩 같은 죄, 불의함, 또 불순함,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에겐 하나님께 대한 형식만 있었지
내용이 없다, 본질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껍데기로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런 신앙이었다. 형식적 신앙, 외식적 신앙이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러한 그들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여지없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워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온갖 의무를 지우면서 정작 자기들은 의무에서 마치 벗어난 사람처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갖 위선을 떨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엄히 꾸짖으셨고, 그러니만큼 예수님께 대하여 얼마나 그들이 분노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그랬을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지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있었는데, 혹시 예수로 인하여 자기들의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모든 집단 이익들이 깨지거나 파괴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나눈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무리들이 막 그냥 놀라가지고 다윗의 자손이다 막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환호하니까 24절에 보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아가 이 일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악랄한 음해를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지요. 38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역시 위선이에요. 왜냐? 마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좋은 의도로 나온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실상은 뭐냐? 앞에와 똑같은 그런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어떤 꼬투리를 잡고 또 예수님을 해야 할 구실을 잡으려고 이처럼 표적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의 표적을 구하는 말이 옳지 않으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이잖아요. 마태복음 앞에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온갖 기사와 이적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고, 또 9장에 나오면 중풍병자 고치시고, 혈루병 치료하시고, 또 뭐예요? 죽은 회당장의 딸까지도 살리는, 달리타쿰, 죽은 회당장의 딸까지 살리는 그런 정말 말이 안 되는 온갖 기사와 이적,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가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한테 기사와 이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한 목적이 뭐냐? 우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심령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심령이 이미 더러운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영에 의해서 이미 음란하고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 여러분, 영적 음란이 무엇입니까? 남녀간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가증한 일을 서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까,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에게서 꼬투리를 잡아 예수를 해할 수 있을까, 이런 악한 생각만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런 너희에게는 표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는 내용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를 왜 니느웨에 보냈습니까?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데 가장 패역하고 부패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그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패역하고 악랄한 니느웨까지도 포기치 아니하신 하나님, 그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들까지도 회개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복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열심, 그들을 회개케 하고자 하는 열심, 그 열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니네로 가라고 했는데 서바나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게 하시고 다시 육지에 토하게 하심으로 해서 그가 결국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케 하시려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하나님은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를 위한 열심,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의 이 시대는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거스리는 자들, 이 패역한 세대, 너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그들은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서도 회개했어요. 요나를 통해서도 회개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요나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 더 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들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조차도 그들이 거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42절에 보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이디오피아 여왕을 말하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을 듣고서 찾아가서 그 지혜를 듣고자 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이방 나라의 왕들도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여러분, 솔로몬보다 정말 몇 배, 몇천 배 더 크신 분,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 말씀을 거스리고 오히려 그 말씀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들어도 듣지 못하는 세대, 이들을 정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여러분, 43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역사에서 음란하고 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아서 건강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심령이 청소는 되었으나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에 그 악한 귀신이 두루 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어요. 내 살던 집이 어떤가 와보니까 비어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하니 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훈의 말씀이죠. 무슨 얘기냐? 너의 심령이 깨끗하여진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아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뉘우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요. 뉘우친 다음에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따라 사는 그러한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지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느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영접한 사람.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믿음에 결단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 될까, 이런 선한 열심을 가지고 사는 자,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의 삶이에요. 임마누엘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가 나의 영적 가족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회개하시려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생명의 향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중심에 늘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주여 말씀하셔서 종이 듣겠나이다, 늘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